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서구 풍습 중에 하나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얼어붙은 눈물,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집가면, 결혼하면 기쁘죠. 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이 진주를 보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주,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한 보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주를 선물하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눈물이다. 이것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로 알려진 이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그가 어느 날 긴 여행을 하면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토마스 에디슨은 하루라도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차 한쪽에다가 칸을 쳐가지고 자신의 연구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그 연구실에 있던 약품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약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왔던 그 모든 자료들이 다 불에 타버렸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차장이 얼른 뛰어와서 펑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와서 에디슨을 살리려고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밀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에디슨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귀가 멀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듣지 못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에 매진하고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 글로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와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 딱 연구할 주제를 찾으면 그냥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think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십니까? think, 이것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다. 그리고 think가 있어요. think. 이것은 이 무기 think가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think와 think는 어원이 같아요.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think, thank. 혀를 앞으로 내밀어야 발음이 제대로 된대요. 자, 이 think와 thank는 이 어원이 같은데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자,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눈물이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멀게 되었지만 들리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think 해보면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think 해보십시오. thank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도 주관해 주신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축구 선수 박지성 그리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 선수 있죠. 그 두 사람의 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어떤 모임에서인지 세미나에서였는지 뭐 사진을 봤거든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두 사람의 발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발이 그 정도 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찢겨지고 부러지고 뭐 이렇게 뭐 멍들고 아주 얼굴은 예쁘장하고 그렇죠. 김연아 선수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발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그 숱한 고난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견디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춥고 어둡다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곧 이어서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 무렵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새날은 밝아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결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30살에 유학을 떠났어요. 사역을 하다 갔기 때문에 영어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거 뭐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책은 읽고 글은 좀 쓰겠어요. 나름대로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책은 읽고 글은 쓰겠는데 책 읽고 글 쓴다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한국에서 공부하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먼저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리지를 않으니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교수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다른 질문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은 많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그 말이 나와야죠.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뭐 질문을 하죠.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한인들이 만든 좋은 한인 신학교들이 있더라고요. 1.5세 또 늦게 이민 온 분들 나중에 소명받고 한국 가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에도 한인들이 만든 그런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도무지 공부해도 진도는 안 나가고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슨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참았죠. 제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제 아내 고생하고 또 저도 고생을 하고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고생하고 기도해주고 있고 그러니 제가 쉬운 길을 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레포트를 써서 내면 교수가 빨간 그 색연필로 물음표를 찍어갖고 내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다시 써서 그렇게 내면서 나름대로 7년간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부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위, 박사학위 그 종이 한 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하면서 제 성경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어요.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 또 많은 학문들을 제가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딱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다 졸업한다고 해서 목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학 가서 목회의 방향을 딱 정할 수 있었고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이에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쉬운 길로 가서 쉽게 한인신학교 가서 그리고 이민교회 청빙받아서 목회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너무 힘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왕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힘들어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지 마세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지난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만이 갖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장차 얻게 될 영광, 이것은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때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피조물에게 있어서도 회복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덩달아 무슨 죄가 있길래 피조물도 지금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타락이요, 사람만 망가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자연 모든 만물들을 황폐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말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피조물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실 피조물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저주받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피조물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온 세상이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만화 속에서 나오는 일들 같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요. 잡아먹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놀아요.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녀요. 어린아이가 도망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는요,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자, 이것이 사실은 창조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지금 사자가 풀을 뜯어 먹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누구를 해치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히거나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래서 잡아먹고 잡아먹힙니다. 또 사람은 이 동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얼마나 자연 모든 만물을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분별한 파괴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피조물이 말은 못하지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기를 지금 피조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피조물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울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왜 존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아침 조간신문을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간신문 내용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다, 또 어디서는 지진이 났다, 어디서는 산사태가 났다, 어디서는 태풍이 몰려와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어두운 기사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목사님이 쯧쯧쯧 하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신문 들고 일어서더니 어디론가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가세요? 잠깐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신문 딱 펼쳐놓고, 주여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꺽꺽 눈물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평생 존경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모습들 비판하기 쉽죠.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먼저 사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자연재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깊게도 공부를 했지만 넓게도 공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 전공은 아니었지만 한 학기 한 과목을 제가 공부했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창조신학, 이것은 다른 말로 생태신학 또는 환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금 파괴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복의 개념을 파괴의 개념으로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회복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 생각이 나요. 교육전사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성경학교가 있었거든요. 총회에서 만들어낸 공과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전사 하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고 또 그 내용을 가르쳤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샴푸 많이 쓰지 말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비누 많이 쓰지 말고, 세제 퐁퐁 있잖아요. 이런 거 무분별하게 많이 쓰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물을 오염시키니까, 땅을 오염시키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가르치고 또 제가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창조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복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더 이상 이 타락의 길로, 저주의 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막아내고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창조물은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지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우리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를 나 하나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온 우주적 문제로 우리가 함께 여기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천국 살아보셨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소망은요, 믿는 사람만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망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꿈꾸며 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소망에 관한 것이죠.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참고 기다리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고난 참고 기다림으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꼽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나왔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나? 아프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85세시고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 제목만 보고 이분이 인터뷰하시고 바로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이 이어령 교수는 원래 하나님을 거부했던 분 아닙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딸 이민아 교수,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삶에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너무나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85세가 넘으셨는데도 이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기계를 너무나도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강의를 해주실 만큼 아주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은 천국 갔지만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원,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 딸의 이 말을 듣고 교회 나가서 하나하나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분이 최고의 영성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로 다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일주일 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았는데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일주일 연기한 거래요. 그래서 만나서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내가 하는 인터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셔서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은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지금 현재 탄생에 대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글을 지금 쓰고 연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탄생. 왜 탄생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 때문에 죽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탄생의 스토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탄생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 기자가 했던 질문 중에 제 마음속에 또 이 답변 중에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그 내용이 있어요.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뒤늦게 지금 이 나이에 깨달은 생의 진실, 인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효령 박사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문 내용 나온 기사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 gift였어요. 번역하자면 내 삶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여러분,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뭐냐?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다 선물입니다. think 해보십시오. thank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think 해보십시오. thank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생각해보면 장차 얻게 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해 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고 참음으로 기다리세요. 이 구원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소망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셔서 구원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